보게 하지만 중요한 게 그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생명의 열매, 또 풍성한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들을 거두고 있음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알아가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도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또 이 12지파들 될 이 자손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거는 우리가 성경의 역사 이야기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역사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첫 절에 지난 시간에 야곱이 자손들을 축복하고 또 때로는 저주가 있었죠.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의 뜻이 생각이 나요. 그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의례로 가면 우리가 예전에 행했던 그런 죄악된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은혜로 가고 회개를 해도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저주를 통하여서 느껴진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는 그 죄가가 그대로 그들 앞에서 남아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그 자손들에게 물려줄 때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제하여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씻겨내시고 주 앞에 설 때에는 흰 옷 입은 아버지의 거룩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섰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옛날의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도록, 그죠? 그것에 대한 심판이 없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말씀 속에 기도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스불론에 대한 말씀이죠. 계속 그 자손들의 한 명 한 명의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을 하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들은 다 무엇이다라는 거죠. 계시라 그랬죠. 이 말씀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들이 후대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까지 다 이루어져, 이들 후손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헛된 것이 없고 아버지가 이렇게 자손들에게 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는 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르다. 그죠? 이 스불론은 이제 바닷가에 근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면 지중해 갈릴리 해변 쪽으로 거주한다라고 우리가 나중에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이 지역을 이들에게 이제 분배를 해주면서 그 땅의 모습들, 그러니까 오늘 이사갈은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양의 우리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의 모습이래. 근데 실제로 그 땅의 모습도 나귀가 짐을 싣고 꿇어앉아 있는 모습한 그런 모습과 같아 보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 특별한 특징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땅은 좋고 풍요로우나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노예의 모습과 같은 그 삶을 살아내는 시간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단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심판과 판단이, 재판과 판단. 그러니까 이 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뭐하게 재판관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단지파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상숭배지가 나오게 되고 아버지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지파가 바로 이 단지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뱀은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그리고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상숭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 모든 지파가 나뉘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무엇이 만들어져요? 우상숭배지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 제단을 쌓고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단지파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단을 뭐라고 의미를 합니까? 여기에서도 말하는 거죠.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넘어지게,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갓은 군대를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서, 군사력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추격을 받아도 도리어 힘이 있으니까 어때요? 역으로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군사력이 막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죠? 오늘 여기서 이제 아셀은 이와 같이 그가 왕의 수락상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은 그 땅 자체가 기름져서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왕의 이제 진상에 올리고, 그죠? 그리고 보면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물품들까지도 귀하고 존귀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다 어떻게 보면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그 땅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납달리 노인은 암사슴이라.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도다 자유로운 자, 그죠? 사슴, 암사슴, 자유로운 자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나오죠. 우리가 보면 요셉이 지금 오늘 이 축복하는 이 말이 야곱을 축복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요셉의 축복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샘 곁에 심어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그죠? 기근이 와도 절대로 마르거나 그것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샘 곁에 심은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생수가 있는 자들은 우리가 어떠한 기근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어려움을 만나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누구처럼? 오늘 요셉처럼. 지금 요셉이 이 나라의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와도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한 가지고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뭘 넘었대요? 담을 넘었다. 이것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흘러서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여기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말의 뜻이 원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면 복음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많아요. 근데 요즘은 그 사단의 역사들을 보면 드러나요, 여러분. 왜냐, 우리가 예전에는 미혹의 영으로 다가오기도 해서 미묘하게 오잖아요. 근데 또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를 할 때에는 정말 강력하게 내가 사단이다라는 그런 모습과 같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요셉이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들에게 대했던 행동들이 무엇이었냐. 계속 삶 속에서 뭐와 같아요? 사단의 역할과 같이 동일하게 존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영적인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있는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사망의 역사가 동일하게 발맞춰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긴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 또한 누가 다스려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영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진 자들은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옆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사단을 내 발 아래 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여기에서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목자의 손이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힘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이길 수 있고 이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비결이 다 무엇이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 살게 하고 꿈꾸게 하고 축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그죠. 전능자 이 말 우리가 계속 야곱도 그렇죠. 전능자 하나님 그죠. 전능자가 뭐라 그랬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그 아버지를 오늘 야곱처럼 요셉처럼 어떻게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삼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가 힘이 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나의 힘을 가지고 살아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의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반석, 그죠?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서 반석이라는 게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늘 주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도 너의 하나님을 닮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만이 참신이요 유일신이요 또 아버지만이 살아계시고 아버지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삶의 그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실망시켜 언제든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러니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겠죠. 그러니 항상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이방의 우상의 신과 같은 하나님으로 서 있는지를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셉처럼 이와 같이 반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절대로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속에서 확신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죠? 나의 하나님만이 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부터예요? 우리가 보면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지만 내 전 때에서부터 그죠?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이삭의 때부터 야곱의 때에서부터 요셉의 때로 그 다음에 12지파로 흘러가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다? 선조가 있어야 돼. 믿음의 조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요. 내가 내 가정에 단단하게 견고하게 반석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내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머니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칠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버지도 내 친아버지도 그 하나님과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는 지금도 누구와 산다? 나와 사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누구랑 사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하나님께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우리 인생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물질도 육체도 세상에 어느 것도 사실은 의존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육체 한번 질병으로 무너지면 아무도 우리를 그 질병에서 건져낼 자가 없어요. 돈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리면 내가 아무리 내 삶 속에 모든 것들을 화려하게 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너를 도우실 것이래. 이 도우심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항상 네가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여겨야 항상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해도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중요한 게 무엇이다?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연약하고 항상 무너질지라도 어디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돌보시고 이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죠? 모든 것들은 다 뭐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사화복, 그죠? 내일도 오늘도, 오늘 이 시간 이후도, 단 이 시간도 결국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허용되어지니까 다 우리가 내 것으로 믿고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멈추셔 버리면 이건 내가 이 시간을 더 오래 살고 싶어도, 이 시간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시간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안에서 자유로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항상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값지고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맞아요. 우리가 생활 범사에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복을 주세요. 그러나 가장 큰 복이 뭐다? 네가 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오늘 요셉처럼 이렇게 믿고 가는 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복이라라는 거.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복받은 자와 복받지 못한 자의 그 분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전능자의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이 진짜 복이잖아요. 왜?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는데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 그 하나님만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도 가장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그죠?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라. 그죠? 위로 하늘의 복이 뭐예요? 새벽이 있을 같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복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새벽이 있으리라라는 은혜 아시잖아요. 내가 깊이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도 동굴 깊숙한 곳에도 아침 안개와 같은 그 이슬, 촉촉히 젖어지는 이슬로 생명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눈 뜨고 보니까 세상에 초목이 그대로 푸르른 거예요. 우리가 물 한 번 주지 않아, 비 한 번 오지 않았는데도 그것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도 보이지 않게, 느끼지 않게, 소리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순리대로 행하고 계시는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은혜만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 것만 깨달았기 때문에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인지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섬세하게 우리 속에 은혜가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눈 뜨고 못 다녀요. 날마다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녀야 돼.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건 내가 수고해서 먹은 것도 아닌데 다 아버지가 주시는 거죠.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하가 전능자로 말미암고 그가 내게 복을 주시고 이로 하늘의 복과 그 다음에 아래의 깊은 샘의 복. 여기서 아래의 깊은 샘의 복이 뭐냐? 위로 하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래의 깊은 샘의 복은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샘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봐봐요. 위에 하늘의 영적인 복은 무엇이 있을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냐면 마음의 옥토밭에야 받을 수. 우리 안에 내가 아구까지 차 있으면 아무리 하늘의
하늘의 것들을 내려줘도 내 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것이 비워질 때, 아버지가 내 안을 갈아엎고 옥토의 땅이 될 때 그곳에 말씀 한 씨가 심겨지면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의 밀이 땅에 심겨지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 그 안에는 그 무성한 축복과 무성한 열매의 것들은 우리가 다 수를 헤아릴 수가 없대. 그러니 항상 우리는 복을 받는 자로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마음밭을 갈아엎는 작업을 가져야 돼. 그래서 날마다 주의 앞에 올 때마다 내 죄악의 죄가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또 하나님과 아버지의 자체와 시험 가운데 또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숙제는 딱 하나죠. 회개하라. 그죠?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인해서 사망의 것들이, 내 의의 것들이 내 안에 그득그득 차서 나를 고통 가운데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것으로 쉴 수 있는 평안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저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 그 다음에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라. 그죠? 이제는 우리가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은 열매를 잉태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가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많은 축복의 것들을, 너에게 완전한 축복의 것들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한탄하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래? 한 말씀 한 말씀이 믿어질 때마다, 그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뭘 보시기를 원하신다? 태의 복을 보시기를 원해. 생명의 복을 보시기를 원해.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오늘 누구에게 주는, 요셉에게 준 축복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젖먹이의 복과 그 다음에 뭐의 복이다? 생육 번석, 땅의 충만, 그 다음에 여기서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죠? 아버지의 축복의 모든 것들은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날로. 그러니 와, 아브라함 때가 최고였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아버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날로 더해진대. 날로 풍성해진대. 그래서 가진 자는 더해질 것이고 없는 자는 빼앗길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항상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것은 더해져야 돼. 그래서 차고 넘쳐야 돼. 그래서 담을 넘어야 돼.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의 거룩한 축복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의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죠? 우리가 요셉만 봐도 참 멋있잖아요. 그 삶 자체에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면 원수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쉼 없이 어릴 때부터 그런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또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 중요한 것이 뭐다? 말씀의 힘이 이 삶을 이끌어서 이 엄청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우리가 그렇게 돌아봐야 돼. 앞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는 무엇이 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내면 사라지고 또 오늘 이와 같이 요셉처럼 담을 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베냐민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죠? 우리가 베냐민 하면 어린아이 같고 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것은 뭐냐면 전쟁에 능한 자. 그죠? 우리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그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면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중에 그 땅을 분배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 이 12지파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과 같냐면 우리들의 대표자,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표자가 되기도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무엇이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면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오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후손들의 살아낸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구약의 에레미야나 우리가 보면 에스겔서를 이렇게 봐도 그때는 한참 심판의 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70년의 종살이를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회개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70년 후에 포로 귀환을 하고 돌아와도 와가지고도 그들이 변화됐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라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 이스라엘이란 이 민족의 이름 앞에는 무엇이 따라오냐면 인간을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없으니까 누가 필요하다? 너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수가 오심과 동시에 실로가 오심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구약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지파도 바로 모든 무엇을 예표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그러죠. 예수님을 오심을 또 소개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이들은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우리가 각 사람의 분량,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에요. 분량대로 말하게 하라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에게 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야곱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에도 그죠. 장자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바꿔서 야곱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는 것이다. 이건 하늘에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뭐다? 아버지가 각 사람 이게 너무 중요해. 누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야곱이어서 이 축복을 얻는 게 아니야. 너희 형제가 이런 믿음이 있는 형제여서 내가 이 축복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다 땅을 분배할 때 그들에게 뭘 주셨다? 그 각 사람의 삶의 형태의 모습, 그 삶의 생활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셨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야. 그러니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대로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하셨더라. 그러니 항상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 누군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져서 내가 내 삶의 분량을 얻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그죠. 이때 당시에는 선조들에게도 가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권을 다 소진해서 축복을 한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르되 내 조상에 돌아가리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죠? 믿음의 땅이죠. 그래서 이방의 땅에서 이 땅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그 땅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중심지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 땅에 뭐하래? 장사하라. 죽기 전까지 우리가 예언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너는 잘 살아라, 너는 잘 먹어라, 건강해라,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는 이렇게 되라는 예언이 아니에요. 다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땅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죠? 그러면서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의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래. 우리도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그죠? 참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말 속에 다 들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죽기 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유언장을 한번 우리한테 쓰라고 한다면 얼마나 구구절절 할 말이 많은가 봐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에서 지금 내가 여러분 얼굴만 봐도 뒤에 어마어마한 종이의 숫자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호소해야 하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죠? 아버지의 그 말씀과 약속,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었으면 이 처절한 삶을, 이 힘든 삶을 나는 무엇으로 살아냈을까?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항상 이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항상 중요한 거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찰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돌아보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누군가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항상 내가 이런 존재로 채워져 있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어디에 가든 무엇을 행하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이런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